Ocean element. Ocean element. Ocean element.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27일 주일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권을 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ոտ개가 흐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수지 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와 또 상관없이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천지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이 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작부터 또 아버지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의 귀한 마음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 기말고사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수행평가 준비함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학교 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주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중등부 또 말씀으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정말로 헌신하고 계시는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아버지 부감님들 계십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헌신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중등부 가 세워지고 또 열매 맺는 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감찰하사 받아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예배 드리고 또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백성된 삶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을 특별히 나라 사랑 주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요. 또 우리가 지난 금요일 25일에 6.25 전쟁을 겪었던 그 아픔을 또 한번 기념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잘 듣고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방법을 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써도 이걸 내가 해낼 수 없다, 내가 이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 문제에게 삼켜질 수는 없으니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까 목사님 예를 든 것처럼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겠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내가 그냥 책임지지 않고 회피해 버리는 거죠. 일단 도망가는 거예요. 내 걱정, 내 안위만을 생각하며 도망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도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일 거예요. 왜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받은 문제들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갓난아기일 때에, 어린 유치원생일 때에, 유년부 학생일 때에, 초등부 학생일 때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 본 적 있지 않나요? 아까 얘기를 했던 그 갓난아기, 여러분 갓난아이가 기저귀 차고 있다가 오줌 싸고 큰 볼일 보고 막 배가 고파서 울어요. 뭐가 됐든 울어요. 그 울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니까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에 이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그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 지금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오줌을 싸서 우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는 건지 등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역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 가까운 우리 부모님 혹은 선생님 혹은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역시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른들의 힘과 능력이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 역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문제가 개인의 어려움이 아니라 더 큰 단위, 어떤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혹은 국가, 민족, 이렇게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여 지금 나라가 온통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모든 국가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까지는 나에게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게 직접적으로 내 삶에 와닿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나와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로부터 받아야 되는 어떤 혜택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책임도 있을 거예요. 그 의무 중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마도 이제 병역의 의무겠죠. 남자 친구들은 앞으로 이 병역의 의무, 이 나라를 내가 지키는 의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 내 젊음을 바칠 수 있는 그 의무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물론 그것 말고도 뭐 세금을 낸다든지 나라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의무들, 뭐 선거의 의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하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태클이, 반박이 들어와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줬냐? 이게 나라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게 도대체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라가 나에게 뭔가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혜택을 준 게 없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왜 그렇게 의무를 다 해야 되냐? 힘들게 해야 되냐? 국가를 위해서 왜 내가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하냐? 헌신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 어떤 국가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그 경제권을 안정화할 수 없는 여러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소 부정적으로 이 나라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혹은 이 나라가 부정부패하다고 여겨진다면 오히려 그걸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죠. 나라가 나라다울 수 있도록 이 국가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온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정말로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가 한 차례 이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죠. 아주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우리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대한민국 혹은 그 전에 대한제국, 그 전에 이제 조선이라고 불릴 때 당시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하여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조선의 국권을 빼앗아가고 자주 독립국가였던 조선의 자주 독립이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죠. 이것을 우리는 여러분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점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탈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 선조들은요 무려 36년이라는 이 치욕적인 나날들, 나라 잃은 서름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젊은 남자들은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가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고, 젊은 여자들도 강제로 끌려가 그 일본 군인들을 어떤 성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성욕의 해소를 위한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어떤 자원들, 광물이나 뭐 금이나 여러 가지 뭐 철, 놋 혹은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수탈당하게 되었고, 땅들도, 이 부동산도 다 일본인들이 거의
훔쳐가듯이 헐값에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천황을, 이 일본의 왕을 그때 당시 천황이라고 불렀는데, 이 조선 사람들에게 천황을 자신들의 왕처럼 섬겨야 한다고 가르쳤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이 한글을 못 쓰게 하고,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이 한글을 못 쓰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선식 이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그 이름의 형식을 자기 일본들 사람들의 말투와 그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목사님은 고백할 게 있어요. 목사님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을 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정체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갔던 적이라고, 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방금 설명드린 그 창씨 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이랑 상관없어 보이죠? 아니요. 근데 목사님한테는 상관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의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올해로 99, 99년을 사셨어요.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근데 할머니가 살아계셨던, 태어났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저희 할머니는 일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창씨 계명을 실제로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는 다행히 나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위안부나 이런 걸로 끌려가지 않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눈으로 보신 우리 할머니가 어린 목사님, 이 손자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그때의 그 아픔, 그 서러움, 그때의 그 치욕스러웠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이 민족은, 이 국가 간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어떤 강이 이제 생겼구나.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일본인들은요, 이 조선인들을 내지인 혹은 반도인이라 부르면서 차별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조생진. 여러분, 조선인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인데, 어떤 일본 식당에서는요, 개와 조선인은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고요. 동경에서 열린 어떤 박람회, 어떤 이 행사에서 조선인 남자 여자, 성인 남자 여자와 어린 아이 남자 여자를 울타리에 철창에 가두고 마치 동물을 전시해 놓듯 그렇게 조선인들을 전시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입니까? 누구라도 이 일본을 향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죠. 이 일을 위해 나라를 잃을 우리 선조들은요, 여러분, 이 불과 100년 전의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고, 또 이러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의병활동 혹은 독립운동을 행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물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나라가, 국가와 국민과 그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야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를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나라에게, 이 국가, 내가 속한 국가와 이 나라에게 복종하라는,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죠. 사도 바울도요, 물론 국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나라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겠죠. 나라를 사랑한다는 일, 나에게 그닥 와닿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힘들을 썼고 그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봉헌 드려요.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이것에 응답해 주시고, 그 후 7일간의 이 성전 낙성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의 꿈 가운데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메뚜기들을 보내어서 온 곡식을, 온 풀을 다 뜯어먹게 만드시는, 그리고 전염병을 유행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주관 아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누구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천재지변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시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힘겹게 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심판을 너희에게 행하는 이유는 너희 악한 백성들, 이 백성들, 내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한 길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만하며 교만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여러 천재지변을 심판의 도구로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인데 대신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14절이죠.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고, 스스로를 낮춰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움들, 이 천재지변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국가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이상해지는 게 정치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죄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내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떠한 심판과 어려움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그렇게 우리는요, 내 자신, 내가 속한 작은 공동체, 우리 가족, 친구들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과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의 더러움과 그 죄악들을 나의 죄로 인정하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독립운동을 행하였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괜히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불행은,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죄의 아픔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픔이라는 것을, 죄의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할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항상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라의 이 어려움들, 이 죄의 문제들, 이 씻을 수 없는 죄의 어려움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간절히 그 뜻 가운데로 걸어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항상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회복케 하심을 얻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과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어느덧 더운 여름이 왔네요. 여러분들 요즘에 시행평가도 많고 이제 시험 준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바쁘죠. 그때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밝고 씩씩함으로 잘 지내고 또 잘 해내고 있으리라 믿어요.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나눠주고 또 기도 제목 알려주면은 선생님이 같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항상 삶의 자리에서 지금 시국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 또 무엇을 하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 발견하고 또 그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교회에서 만나요.